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마지막 달, 마지막 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을 이제 마쳐야 합니다. 올해 시작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함께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어떤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가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아직 아버지께 가시진 않았지만 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 나타내신 일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는데, 하필이면 디베라라는 그 지방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이 디베라는 바다라고 얘기하죠. 처음에 예수님이 만났을 때는 뭐라 그랬죠?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갈릴리나 디베라나 다 같은 장소입니다. 조금 떨어져 있을 뿐이죠.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다는 세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다, 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세상을 의미도 하고, 또 바다에서 건져낸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상상해 보시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윗물과 아랫물에 대해서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이적의 표현들, 이것들은 우리가 흑암 가운데 깊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연의 현상을 나타내지만, 그 얘기는 바로 빛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그 플랜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다와 땅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 가운데,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하고 셋째 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일곱째 날은 안식에 들어가시는데, 바로 그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좀 진행해 볼까요? 베드로 또 도마, 그리고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세베대의 아들 누가 있죠? 요한과 야고보죠.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즉 이들이, 제자들이 어떤 무리로 이루어서 함께 있었어요. 이걸 7명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들이 우리도 함께 가자 하고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이, 그 상황이 생각나지요? 지금 여기서도 뭐래요?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밤에 나간 건 아니죠. 네. 빛 가운데 있는데 어둠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말을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을 싹 치고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는 거예요. 걷어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어느 정도의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었는가를 요한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오시면요, 날이 새어갈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못 잡았죠? 예수께서 바다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 상황은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애썼어요. 이 세상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고, 또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또 그
말에 동조한 다른 친구 제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전개하는 그 앞의 내용들, 즉 4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났으나 이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신들에게 다가오지 못한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바로 이렇게 7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있어서 어둠 가운데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지 못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물고기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찾아요?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자신의 희망과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지금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그걸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즉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못하며 하나님을 나아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말은 갖고 하지만 또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연약한 바로 이 7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빼다 박지 않았습니까? 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요한이 참 기록한 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지금 이 제자들이 나이가 어려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적 수준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요한이 나타내는 거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말을 믿어요. 그 얘기 뭐예요? 희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음, 여기서도 보십시오. 이들은, 제자들은 지금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고기가 없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던지세요. 이게 바로 육과 영을 구분하는 거예요. 왼편은 육을 의미하고 오른편은 영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기가 잡혔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잡으려고 했던 물고기는 무엇을 의미해요? 세상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잡혔는 것은 바로 영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잡힌 고기가 뭐 153마리니 그것에 어떤 의미를 두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으라는 얘기죠. 왜? 왜 하려고 그럴까요?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들이 다시 바다로 나갔어. 세상으로 나갔어.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예수님께서는 제시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고기가 잡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은 마음이 와닿을 겁니다. 감동으로 와닿을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계속 여기서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해요.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베드로가 입고 있던 옷을 벗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베드로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세상에 나와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건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왜 이렇게 기록하는가에 대해서 자주 보셔야 돼요. 바로 보셔야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50간쯤 되므로, 그러니까 바로 육지에서 바닷가죠, 여기가. 바닷가인데, 바로 이들은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50간, 그러면 약 90m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저기 보이는 저 정도. 예. 멀지 않은 곳이지만, 예. 예수님께 다가오려면 거리가 있죠.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이것도 영적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직 준비되지 못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작은 배를 타고 고기가 든 그 그물을 끌고 왔어요. 끌고 왔다는 뭐예요? 세상의 것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숯불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빵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라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 찬 그 고기가 153마리라, 153마리죠.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이 얘기는 바로 또다시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예전에는 고기가 많으면 찢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고기가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찢어져야 되는데 안 찢어졌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의 가치는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찢어져서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돼요? 안 찢어져요. 온전한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요한은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밤이 생고 조반을 먹으라. 예, 아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던 그들이 이제는 빛으로 온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예수님께서 먹으라 하니 제자들은 바로 그가 주인 거를 알고 당신이 누구냐 하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건 요한의 생각이죠. 예. 예수님께서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 그 고기를 잡게 하신 그 모습과 현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실망하여 아니 자신들의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너희들이 찾는 그 물고기는 하나님 나라의 물고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간혹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물고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즉 가치관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을 가진 크리스찬 즉 성도의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숯불에 고기를 굽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잡은 고기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잡힌 고기는 뭐죠? 온전한 고기,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던져라 해서 획득한 고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말만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갖고 왔을 때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갖고 오너라 했을 때 내가 그걸 보여드릴 수 있는 153마리의 물고기가 내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또 떡을 가져다가 저희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첫 번째는 베드로가 있을 때 나타났고, 두 번째는 없던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그랬을 때 그 못 믿는 그 마음을 버리게 하시려고 두 번째 나타나셨죠. 그래서 도마 보고 내 이 못 박힌 손에, 손가락에 그 구멍에 네가 손을 넣어라. 옆구리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갖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그겁니다. 젊었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는 우리들의 육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연령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교회 다닌 지 뭐 40년, 50년, 60년이 됐다. 그렇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를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세 번을 나타내셨어요. 세 번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많이 들었죠?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우리나라의 그 속담에도 뭐 3, 4번 이렇게 있잖아요. 가위바위보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끝났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끝내신 거예요. 셋째 날에. 여섯째, 다섯째, 넷째 날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 묻이 드러나라 해서 그 묻이 바로 나이며 내가 속해 있는 그곳. 그것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나의 인생이에요. 나의 태어남부터 죽을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셋째 날로 돼서 넷째 날과 셋째 날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합하는 날이 우리에게는 넷째 날이에요. 어려우시죠? 예, 제 말을 많이 드신 분은 이해하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을 다 이루었을 때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처지하고 그래서 15절 보시죠.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15절부터 지금 19절까지인가요? 여기가 바로 베드로에게 한 말이지만 나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밖으로 보지 마시고 안으로 보세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즉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밖으로 보시면 절대 이해 못해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보세요. 이들보다 비교해요. 왜 비교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누구랑 비교합니까? 다른 교우들과 비교하시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렇습니다. 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이거 베드로는 뭐 급하고 뭐하고 그러는 거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베드로는 바로 제자들의 첫 번째 모형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마음 중에 가장 큰 마음이에요. 베드로가 잘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12제자도 다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유다도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12제자 가운데 유다가 나가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어둠이 떠나야만 온전한 빛이 되듯이 바로 12제자 중에서도 유다가 떠나가야만 온전한 제자의 그 틀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걸 성전이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보십시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16절, 17절에도 보면 내 양을 치라. 17절에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답답해져.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가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럼 보십시오. 처음에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왜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양이라고 그래요? 어린 양은 준비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그 어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제자들 보고 사람들을 캐라. 그건 나중 문제고 첫 번째 네 마음부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곤경에 빠지게 하시잖아요. 왜?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가장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한자니까. 여러분 마음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정말 크리스찬이다. 나는 독실하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 번을 질문을 할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한 것은 내 어렸을 때의 그 믿음 수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는 치라. 그랬을 때는 양이란 말이에요. 성숙한 믿음, 이제는 과거의 것을, 즉,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찾는 준비가 된 것. 치라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죠. 뭘 먹어야 돼요?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왜 먹고 치라고 그래요? 온전해져라. 그 얘기죠. 이것을 저도 예전에는 그냥 여러 가지로 배웠습니다. 필레오, 첫 번째 얘기했을 때 어린 양은 필레오의 사랑이다. 친구 같은 사랑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같이 이렇게 여기신다. 또 부모 같은 사랑이다. 내 양을 치라 하는 것은 스토케.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먹이라,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이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렇게 저도 처음에는 배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좀 다른 거죠.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 그것은 나의 땅의 마음, 내 마음이 땅이었을 때, 즉 육적인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을 때. 두 번째는 하늘의 믿음. 아,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로 가려는 자, 내 양을 치라. 그 맨 마지막, 네, 내가 빛된 빛의 길로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나. 그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여섯째 날, 다섯째 날, 넷째 날이에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띠뛰고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의 띠를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게 성숙한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내 스스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띠를 띄었어. 그런데 네가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네 마음이 어린 마음에서 어른의 마음으로 바뀌어 있을 때는 남이 나를 어떻게 돼요? 띠띄운단 말이에요. 띠를 띄운다는 건 준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즉, 그들은 옷을 입을 때 허리를 딱 동여매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전신갑주 때도 그런 말씀 나오죠? 네. 허리에 띠를 띠는 거, 준비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에 그들이 데려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 즉 베드로가 이게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남이 나를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베드로처럼 어떤 사역자인 경우에는 그런 죽음이 되겠지만 그런 사역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자신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마감하느냐.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래도 가지지가 않아요.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에녹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9절 말미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나타냈다라고 요한이 얘기하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모습의 예수님이잖아요. 그 모습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22절인가 24절에 나타내잖아요.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당신이 속죄제물이 되신 것처럼 너도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돼요? 그 다 남의 것을 지는 속죄제물이 되려는 게 아니고 너만,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것, 즉 아까 물고기 얘기했죠? 그 153마리의 그 하나인지 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갖고 주님의 길로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고통받고 막 이 베드로처럼 뭐 나도 십자가에 거꾸로 죽겠다. 뭐 어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베드로는 우리들의 그 모델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그런 만찬석에서
딱 보니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묻던 자더라. 뭐 의미하는 바가 있죠?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이까?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그는 예수님의 품에 있더라. 그러잖아요. 이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예, 자신은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주를 파는 자가 누구이까? 유다만 있어요? 나도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는 개과천선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묵시라는 크리스찬이다 얘기는 하지만 네 안에도 유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주여 이 사람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요한복음 맨 말씀 핵심이에요. 물론 20장 20장 31절 있죠? 내가 이렇게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아서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했잖아요. 그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한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 다른 사람들의 신앙, 우리가 교제 간에, 성도 간의 교제 아주 필요한 건데, 그거는 내 믿음을 바르게 하기 위한 뭐예요? 그런 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나를 바꾸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풀어놓은 장이라고. 베푸르신 은혜의 장. 그걸 통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는 사람이 있고 안 바뀌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갈등과 분열과 악함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느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남들을 비난하고 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나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바꾸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꿔지는 그 현상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이 세상에 지금 엄청난 기후 변화라든가 또는 그들의 사고라든가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왜 그런 것들을 쫓는가? 그걸 보는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 구원하시기 위한 베풀어 놓은 장애예요. 우리가 어리면은 내 마음이 어리면 그걸 갖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슬퍼하고 싸우고 난리를 해요. 그걸 혼돈이라는 거고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빛을 보게 되고 빛으로 나아가면 그런 것은 다 떠나는 거예요. 어둠은 새벽이 오면 없어지듯이 내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믿음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하고 요한이 이제 펜을 놓을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알아.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여태까지 1장부터 쭉 21장까지 왔는데 어떻게 느껴지세요? 요한의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내가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도 부족할 줄 아노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런 찬양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